안녕하십니까? 네, God is good. All the time. 저는 이번 목요일부터 허리가 좀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금요일 아침에는 몸을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아파가지고 학교를 좀 결근하고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누가 목자님한테 저 혹시 말씀 못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날 아마 금요 모임이 있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주셨는지 그날 저녁부터 조금씩 좀 나아져가지고 이렇게 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거구나. 우리가 그냥 제일 별로 감사하지 않고 별로 그냥 그저 그렇다. 뭐 그냥 당연한 듯이 받는 것들. 그런 것들이 가만히 보면 제일 중요한 것들인 것 같아요. 공기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내가 처한 모든 환경들이 어떤 거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가장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구나. 정말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여행 보내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전도 이는 듣기만 해도 힘이 불끈불끈 솟으십니까? 아니면 듣기만 해도 좀 부담되십니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맞자 어느 때보다도 메시지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전도부장이신 전마르코 목자님이나 아니면 이부에 훌륭한 다른 목자님이 전하셔야 되는데 저같이 전도에 부담을 느끼고 동참도 잘 못하는 자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에게 이 말씀을 맡겼을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저에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제가 언제 자격이 있어서 목자가 되었고 말씀을 전했나. 어차피 모든 것이 부족하니 전도에 대해서 잘 아는 기회로 삼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왜 너 같은 자가 이런 전도 말씀을 섬기냐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에만 귀 기울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요절은 7절 8절입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주일을 주셔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또 오늘 말씀 저희가 마음을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두신 크신 뜻과 원대한 비전을 알고 또 이 소중한 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허리가 많이 아픈데 꼭 잡아주셔서 정말 담대히 귀한 말씀 주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나는 전도에 대해 왜 부담을 느끼는가? 먼저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나는 왜 전도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점검부터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무려 30년이 넘은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신앙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저는 왜 그럴까요? 첫째, 관계성이 없는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주로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저절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될 때가 많습니다. 같은 동네, 같은 학교, 같은 반, 같은 회사, 같은 모임 등등 같이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처음 본 사람에게 말을 걸어야 하고 주제도 가볍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저와 관계성 없는 사람이 찾아와서 불쑥 말을 건다면 무척 부담감을 느끼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하니 부담이 큰 것 같습니다. 둘째, 관계성이 이미 맺힌 사람과는 관계성이 파괴될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좋은 관계성을 맺고 있는데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 안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낼 수 있는데 전도함으로써 좋은 관계성이 파괴되고 스스로 모임에서 왕따당하고 핍박받을 구덩이를 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셋째, 전도는 착하고 모범적인 찐 크리스찬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드러내면 나는 죄와 동떨어지고 모범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더구나 전도까지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찐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진짜 죄악과는 동떨어지고 고귀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자로 보여져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나의 현실은 여전히 죄인이고 때로는 죄악의 낙을 누리고 싶은 유혹도 남아있는데 전도인으로 드러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전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하기에 스스로 감옥에 갇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전도는 좀 특별한 사람들, 말씀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나와 같이 지식도 짧고 하나님의 능력도 별로인 자가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넷째, 전도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현실적인 유익이 되는 일, 가볍고 재미있는 일에는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하고 싫어합니다. 더구나 이 BTS 같은 멋있는 연예인도 아니고 나이 먹은 시커먼 또 배 나온 뚱뚱한 아저씨가 와서 대화를 해야 한다면은 더 그렇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고 용기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다섯째, 인간적 이익이 별로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부는 하셨다지만 전도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전도하면 할수록 시간을 뺏기고 물질도 희생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소진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에게 득은커녕 손해인 것 같습니다. 여섯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도훈련을 따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나가기는 하는데 다가가서는 도대체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까? 이렇게 어떤 관계성을 맺고 어떻게 마무리를 져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대략 난감합니다. 일곱째, 멸시받는 느낌이 싫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무시하고 심지어 멸시하는 태도까지 보입니다. 그럴 때 나는 생각합니다. 왜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기에? 자기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멸시받아야 되지? 내가 뭐가 아쉬워서 사정을 해야 하지?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아쉬울 것 없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전도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더 찾으실 수 있을 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전도의 시작점은 어디입니까? 제2장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절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저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병든 자, 맹인, 귀신 들린 자 등등을 고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병든 무리들을 왜 고쳐주셨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였습니까? 9장 3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은 인생들을 보시며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목자를 떠난 양과 같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겉모습은 멀쩡하다 해도 그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으며 겉모습은 화려하다 해도
속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서울시장을 3선이나 한 현직 서울시장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출신으로 평생 의를 위하여 살아왔고 많은 정책을 성공시켰습니다. 서울시장 자리에 있으면서도 기부를 많이 해서 개인 빚이 7억이나 될 정도로 청빈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 있는 죄악은 그를 결국 죽음으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처럼 인생들은 한꺼풀 벗겨놓고 보면 모두 죄로 인해 말 못할 인생의 아픔과 고통을 겪으며 기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죄인된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그 어떤 철학도, 종교도, 돈도, 명예도 우리 인생을 바꿔놓거나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이 어둠 속에서 이들을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물에 빠진 불쌍한 자들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져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과 운명과 인생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그 안에 빛을 보았고 생명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복음만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었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이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맛보았다면 그는 다윗처럼 죄의 대가를 받았겠지만 그 내면에 죄사함의 은혜로 감사하며 근본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맛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몰랐기에 그는 결국 자기 의에 갇혀서 자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속히 이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와 구원만이 온전히 죄인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코로나19 치료제가 있다고 한들, 세상의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다고 한들 그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해주는 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해주는 자의 그 헌신과 수고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전도자들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자들인 것입니다. 제3장 전도자의 자격은 어떠해야 합니까? 2절로부터 6절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며 예수님 대신 인생들을 도울 12 제자의 면면은 어떠합니까? 모두 아주 훌륭할 것 같습니다. 2절, 4절을 보십시오. 먼저 베드로, 아주 큰 소리를 잘 칩니다. 그런데 뒷감당을 못합니다. 안드레, 좀 멍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점수를 땁니다. 야고보와 요한, 야심의 화신입니다. 이들 4명은 어부입니다. 다음으로 슈퍼컴퓨터 같은 머리를 가졌으나 믿음이 딸리는 빌립, 순진무구한 바돌로메, 의심 많은 도마, 매국노 세리마테, 마태 같은 자를 처단하고 로마를 몰아내자는 열심당원 시몬, 성경의 이름만 나오는 다데오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속내가 은큼한 가룟 유다, 이렇게 12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답게 훌륭하고 뽑힐 만한 인물들이지요? 아닙니까? 이들은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평범하거나 평범 이하에 심지어 욕먹는 자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택하려면 출신 배경,
기질, 능력, 학벌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선발 기준을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제자들을 통해 어떻게 공궁에 빠진 양무리를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이에 대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기준은 능력이나 신분 등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도로 택함받은 것은 예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모로 부족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전도자여 지성인 구원 역사의 목자로 택함받은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자기 하나 잘 감당 못하는데 하며 우리 스스로 의문이 듭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인의 출발점은 내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전도자로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저희가 나를 일방적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12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어떤 방향을 주십니까? 5절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만민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선교의 우선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어떻게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운 목자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1절,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전도자가 전도할 때 해야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국 복음 전파요. 둘째는 병든 자를 살리는 실제적인 도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들에게 한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틀 예수가 되어서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전하고 주님처럼 세상을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천국 복음 전파를 해야 됩니다. 천국 복음은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말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무리 권세가 있으면 뭐랍니까? 아무리 건강하면 뭐랍니까? 아무리 예쁘면 뭐합니까? 아무리 능력 있으면 뭐합니까? 천국 복음이 없는 인생들은 다가올 멸망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심판 앞에서 무력할 뿐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없다면 그들은 껍데기와 같은 자들이요 한순간에 뽑혀서 던져질 허울뿐인 인생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후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잘 전하면 됩니다. 둘째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에 비해서 부차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병들고 약한 것을 고치는 것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병들고 약할 때 우리 삶에 많은 고통이 있고 장애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약한 자들을 도와서 그들의 행복과 더 나은 삶에 기여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표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음 전파자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와 진실성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1절 8절을 보십시오. 이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입니다. 나에게는 없지만 구할 때 주님께서 없던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기도하는 자와 함께 일하시기에 우리는 환난당한 인생들을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 복음을 나누어 주고 사람들을 실제로 돕는 일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병든 양을 살리고 돕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1대1 한두 번 했다고 양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양에 한 번 갔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랫동안 엎치락 뒤치락 해야 합니다. 또 어떤 양은 2년, 3년, 5년, 10년, 심지어 2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양은 금방 변화되는 것 같은데 또다시 드러눕기를 반복합니다. 어떤 양은 까칠하고 민감하고 이기적이어서 목자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목자의 희생을 감사하기는커녕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목자의 조그만 실수는 원수처럼 비판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도자는 많은 시간과 물질과 심리적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양들을 돕다 보면 때로는 손해의식이 듭니다. 보상심리가 듭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고 더 이상 전도도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나를 돌아보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나의 수고와 열심이 너무나 훌륭하여 주어진 것입니까? 내가 받은 천국의 은혜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입니까? 나의 구원은 예수님이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신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주님이 내 대신 흘린 눈물로 받은 것입니다. 나의 천국은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심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한 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대신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보혈의 피 흘리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래 참으시며 내게 거저 주신 것처럼 우리도 거저 주어야 합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말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 철저히 자기를 깨뜨려 나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전도를 행하며 잊지 말고 가져가야 할 전도의 큰 원리입니다. 다섯째, 무엇을 준비해 가야 합니까? 9절에서 15절입니다. 전도 여행도 여행입니다. 여행 갈 때 무엇을 챙겨가야 합니까? 돈은 필수인 것 같습니다. 돈이 있어야 맛있는 것도 사 먹고 필요한 것, 아플 때 약, 차비도 쓸 수 있습니다. 또 갈아입을 옷, 신을 신발 정도는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9절, 10절을 보면 금, 은, 동, 배낭, 옷, 신, 지팡이
어느 것도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말씀은 단기 선교 훈련에 해당하는 말씀으로 전도 여행 시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병을 낫게 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은 일꾼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인 제자들에게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11에서 13절을 보면 합당한 자를 만나 그들이 공급하는 양식을 먹고 숙소를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를 영접할 사람을 예배해 두십니다. 전도자는 다만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기도해 주라고 하십니다. 전도자의 기도는 그 집이 받기에 합당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를 그 집으로 끌어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평안은 전도자에게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처럼 사도들을 맞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며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럴 때 제자들은 의기소침하고 마음이 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무엇라고 하십니까? 그 집이나 그 마을을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욕하고 저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자가 자기 책임을 다했음을 나타내고 동시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에게 심판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아쉬워서 그들에게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을 전하러 간 것이지 구걸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 임무를 다할 뿐입니다. 우리는 소원 없는 자들에게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소원이 있는 자를 찾아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6장 핍박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절에서 39절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핍박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러면 전도자에게는 어떤 핍박이 있습니까? 17절, 18절을 보십시오. 전도자들은 세상 공권력의 핍박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를 이단이라 하며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합니다. 또 로마의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 황제들로부터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핍박을 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 많은 전도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형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또 이를 피해서 카타콤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복음과 전도자에 대한 핍박은 세월이 흘러도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선시대, 일제시대, 6.25 때도 크리스찬들은 핍박을 받아 순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이나 과격 이슬람 집단은 크리스찬들을 색출하여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거나 공개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절, 34절에서 39절을 보면 집안 식구들의 핍박도 따르게 됩니다. 가족은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형제는 한 부모 밑에서 동고동락하며 함께 자랐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전도하면 그들은 갑자기 원수처럼 변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전에는 나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던 엄마, 아빠, 형, 누나가 갑자기 나에게 급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넌 예전이 더 좋았어. 빨리 돌아와. 너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야? 교회 다니지 말어.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어. 이렇게 갖은 말로 나를 회유합니다. 또 나를 이단시하고 나에 대한 감시 강화, 경계 경보를 내립니다. 계속 예수 믿으면 용돈도 끊고 학비도 대주지 않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전도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도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연약한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자신을 방어할 힘도 없고 공격할 수 있는 위협적 이빨이나 발톱도 없습니다. 시력도 약합니다. 반면 이리는 물어뜯고 죽이는 맹수입니다. 전도자는 이리가 판치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주님은 전도자의 전략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십니다. 뱀 하면 우리는 사단이 떠오르고 강교하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지혜에 악이 섞인 것이 강교한 것입니다. 악을 빼고 본다면 뱀은 지혜로운 동물입니다. 그는 아주 민첩합니다. 아주 유연성이 있습니다. 판단력이 아주 좋고 정확합니다. 빠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몸의 색깔도 변하고 몸의 온도도 변합니다. 즉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것은 상황에 맞게 아주 유연한 사고를 하면서 민첩하게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리가 우글대는 세상에서 멍청하게 무대책으로 당하는 쑥맥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방식을 알고 넘어지게 하는 함정을 피해가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도 노방전도만 고집하지 않고 줌이나 카톡이나 유튜브 등을 이용하여 온라인 전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뱀 같은 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뱀처럼 유연한 사고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약삭빠른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비둘기같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도록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위험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과 신앙 양심을 지켜야 합니다. 둘째, 진정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28절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공권력을 앞세워 전도자들에게 두려움을 심고 전도를 막습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 권세자 앞에 쫄기 쉽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28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권세자들의 권세는 끽해봤자 우리를 잡고 때리고 위협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큰 힘을 가한다고 해도 우리의 몸만 죽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구원하시고 또 지옥에 멸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진정 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때 핍박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셋째, 나를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핍박받을 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 하며 섭섭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에 대해 어떤 분이 되십니까? 29절 31절을 보십시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시장에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의 머리털 개수까지 세신 바 되셨다 하십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 머리털 개수를 아십니까? 아시는 분? 저는 모릅니다.
한 10만 개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한 5, 60개 이렇게 빠진다고 그러는데 아직 세보지를 못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며 섬세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세력도 나를 해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리빙스턴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명인은 그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주님을 시인하고 증거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인할 것입니다. 넷째,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기에 전하면 환대를 받을 줄 압니다. 그러나 위에서처럼 오히려 여러 가지 환난을 받습니다. 이런 환난은 끝까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내가 없다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은사가 있다고 해도 전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쉽고 편한 길, 왕도가 따로 없습니다. 40절에서 42절을 보십시오. 전도는 이렇게 핍박과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 가운데에도 영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전도자를 기쁘게 합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자는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이요,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를 선지자처럼 영접하는 자들은 나중에 선지자처럼 큰 상을 받게 될 것이요, 전도자를 의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의인으로서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님의 작은 제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영접하는 자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상을 약속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전도자를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를 그만큼 중요하고 기뻐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제가 가졌던 전도에 대한 부담에 대한 과제들, 여러분은 답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조금 얻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전도에는 핍박과 고난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택한 전도자들을 예수님을 대신하여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희망이 없고 빛이 없는 인생들에게 빛을 주라고 하십니다. 전도를 통해 천국 복음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용기를 내어 전도하는 우리를 보고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들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자들을 찾아 전도해야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생애 가운데 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고는 있는 어두운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며 초청하여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저희를 구원하시고 정말 저에게 하늘의 천국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한 저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의 전도의 일꾼으로 주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빛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희들이 비록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이 땅에서 어둠과
참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찾아서 참 주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초청하고 빛을 나누어주는 전도자의 일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